우리가 이제 골로새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으로 대하는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읽는 상황을 전제로 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듣는 상황을 전제로 해서 쓰여졌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로 편지를 보냈잖아요. 근데 그 편지를 보냈을 때 우리가 요즘 편지를 보내면 편지를 상대방이 보고 읽겠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글을 읽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 번 읽을 수도 있고, 또 뒤로 넘어가서 읽다가 앞부분이 생각나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읽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종이도 귀했고 편지 자체가 귀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낸 대상은 개인한테 보낸 게 아니라 교회에 보냈죠. 그런데 교회에 보냈다 하더라도 그것을 돌려보세요 하기에는 이 종이가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앞에서 사람이 대신 낭독을 했어요. 자, 그러면 낭독을 할 때 좀 중요한 이 부분이다라고 할 때 다시 읽어줄 수가 없잖아요. 뭐 듣다가 어떤 사람이 그 부분 못 들었으니까 다시 읽어주세요 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나올 때는 대부분 강한 단어를 쓰거나 주의를 집중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강한 단어로 주의를 집중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죽으라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앞서서 이야기할 때, 우리 골로새서 전반부를 이야기할 때 위의 것과 땅의 것,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대비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마음에 두어라, 위의 것에 마음을 두어라 라는 이야기는 구름 속에서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바울의 이 가르침에, 앞으로 나올 바울의 구체적인 가르침의 대전제인데, 여기에 앞서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치료해서 쓰는 게 아니라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 굳이 죽여야 됐을까요? 땅에 있는 지체를 좀 고쳐서 쓰면 안 될까요? 땅에 있는 지체가,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들이 좀 병들었으면 고쳐서 써도 될 것 같은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예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한 이유를 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먼저 땅에 있는 지체를 뭐라고 설명을 했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땅에 있는 지체를 바울이 설명하면서 악덕목을 제시합니다. 악덕목이 뭐냐면 보통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쁜 생활 습관들, 나쁜 것들을 보통 악덕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어들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음란은 말 그대로 음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매춘이나 성매매 혹은 성적인 문란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있는데 음란을 먼저 얘기했을까요? 그거는 그 당시 골로새라는 도시에 음란함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로 음란을 예로 들었어요. 음란은 그 당시 골로새를 대표하는 악한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 나의 개인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가 도를 넘어서 그 당시에는 음란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음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부정입니다. 부정은 여러분 사실 이 번역을 할 때 우리나라 말로는 좀 나쁜 것들, 옳지 않은 것들을 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원어적으로 보면 성적인 나쁜 짓, 나쁜 일을 지칭하는 단어로 보여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음란이나 부정이나 똑같이 성적인 문란함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정이 포괄적인 의미예요. 바울이 얘기하는데 음란과 부정으로 가면서 약간 의미가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욕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보자면 사적인 욕망으로 볼 수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자면 사적인 욕망인데, 이게 어떤 욕망이냐면 성적인 욕망을 의미합니다. 보세요. 음란은 행동이죠. 그런데 사욕은 그 행동을 하게 하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똑같이 성적인 것을 대상으로 하는 나쁜 일인데, 행동에서 그 행동을 하게 하는 욕망으로 조금씩 의미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악한 정욕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나쁜 욕망을 포괄해서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음란함이란 행위에서 음란을 가능하게 하는 욕망으로, 그리고 음란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것을 포괄하는 악한 욕망으로 점점 의미가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탐심입니다. 탐심은 물질적인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면 의미가 점점 커지고 있었는데 끝에 탐심을 두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던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어요. 제가 여러 번 설교한 것처럼, 그래서 인간 안에는 구멍이 하나 뚫렸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공허함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 공허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공허이기 때문에, 영적인 구멍이기 때문에 이 우리 가슴 안에 뚫려 있는 영적인 구멍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탐심은 그 영적인 공허함을 물질로 채우려는 노력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물질로 채우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물질을 추구하는 어떤 욕망 자체가 나쁘다 이런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자리를 물질로 채우려는 시도들을 바울은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음란이라는 구체적인 행위에서 결국 이게 음란함이 나오는 어떤 근원적인 것을 바울은 뭐라고 봤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물질적으로 채우려는 욕망에서 비롯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아예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인 공허함을 물질로 채우려는 시도는 수정해서 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고쳐야 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물질을 찾아서는 안 되거든요. 내가 음란함으로 그런 공허함을 채우려다가 음란함으로는 안 되니까 물질로 한번 채워보자, 인기로 채워보자, 사랑으로 채워보자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 공허함을 채우려는 물질적인 시도, 땅의 지체는 우리가 아예 없애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는 악덕몽이 요 5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쪽에 다시 한번 8절에서 9절 사이에 6개가 더 있어요.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 이 8절에서 너희가 이것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벗는다는 것은 뭘 벗을까요? 보통 옷을 벗죠. 옷을 벗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국물이 조금 튀었어요. 갈아입진 않겠죠. 그냥 입고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집에 가서 갈아입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오물이 쏟아져서 내 온 옷을 다 더럽게 하고 악취가 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갈아입어야 돼요. 벗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벗지 않고 새 옷을 그냥 위로 덮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냄새는 그대로 날 거예요. 오늘 바울이 벗어버리라는 것은 이 더러움을 벗어버려야 우리가 새로운 것을 입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것들을 벗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얘기한 것들은 분노나 노여움이나 이런 것들은 관계를 깨뜨리는 것들이거든요. 그것들은 대부분 증오를 기반으로 합니다. 분노가 왜 일어납니까? 미움에서 발생돼요. 노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오에서, 약한 증오든 강한 증오든 미움에서 분노가 발생합니다. 악의는 분노가 발생하게 하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회방이 뭡니까? 회방은 원어적으로 보자면 상대방과의 나의 관계를 끊는 모든 행동을 의미해요.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죠. 나쁜 말, 불결한 말, 거짓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친구와 관계가 끊어져 본 적 있으세요? 아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대부분의 일들에 우리는 몸으로 한 행동보다 말로 한 거에서 관계가 끊어져요. 그런데 그 관계가 끊어지는 말을 근원으로 올라가 보면 증오에서 비롯한 혹은 미움에서 비롯한 말이 관계를 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관계를 파괴하는 우리의 말들,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우리의 입의 행위들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10절과 11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땅의 육체를, 땅의 지체를 죽이고 우리의 더러운 행위들을 벗어버리는 데 있어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떤 사람들도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여러분 모르는 단어가 스구디아인 잘 모르시죠? 야만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유대인들을 그리고 이 유럽 사회를 괴롭혔던 북부 지방의 어떤 민족들인데 어떤 사람이든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나 모든 사람은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벗어버릴 이 땅의 지체가 있다는 거죠.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라고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나는 괜찮겠지. 교회 다니니까. 나는 벗어버릴 게 없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벗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지식이란 단어는요, 배우는 건데, 여러분 배우는 걸 뭘로 배웁니까? 감각으로 배우거든요. 듣는 걸로 배우고, 보는 걸로 배우고, 느끼는 걸로 배우고, 맛보는 걸로 배웁니다. 그런데 지식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의미는 뭘까요? 사람이 원래 태초에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죄로 인해서 깨어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롭게 돼야 된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 오늘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께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혹시 옆에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새롭게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새롭게 되라.
친구가 있다면 너 좀 새롭게 돼야 돼. 정신 차려라. 이렇게. 이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롭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 옷이 더럽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사람은 자기 옷이 더럽지 않으면 벗지 않습니다. 내 옷이 더럽다고 여기지 않으면 옷을 갈아입지 않습니다.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으로 보기에 더럽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지체는요, 바울이 말하는 이 땅의 지체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더러운 것일 수 있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정말 많이 벌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주냐면 저 사람은 끈기 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네. 어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든 나쁘든 뭐든 돈만 많이 벌면 세상은 그 사람의 행동을 포장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거짓말로, 음해로, 모략으로 높은 자리에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결국은 올라갔어요. 높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나 저 사람의 방법을 배워야겠다. 성공하려면 저래야 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방탕하게 살고 무절제하고 거침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데 뭔가 스스로는 괜찮아 보여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부러워할지도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정말 자유롭게 사는구나.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걸 버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세상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옷이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오물투성이고 냄새나는 옷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우리가 기뻐한다고 그 옷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이러한 생각을 버리는 것,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새 옷을 입는 시작입니다. 시편을 보면 새 노래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96편에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해라. 144편에 보니까 하나님,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겠습니다. 149편에 보니까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찬양해라. 33편에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해라.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곳에서 새 노래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새 노래가 뭘까요? 이때마다 노래를 새로 지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새 노래라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새로운 고백을 의미해요. 같은 노래를 하더라도 어제 받았던 은혜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오늘 새롭게 고백하는 찬양, 새 노래입니다. 어제, 예전에,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어떤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새롭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어제 새로워진 것은 이미 헌옷입니다. 오늘 새롭게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 똑같은 삶으로 보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의 삶이 쳇바퀴 도는 것 같다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것 같아서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은 삶을 쳇바퀴 굴르듯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어제랑 오늘이랑 똑같나요?
지난 주일이랑 이번 주일이랑 똑같습니까? 새로운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날이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날이에요. 우리를 사탄은 속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냐고, 똑같은 하루인데 그냥 너가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속이는데,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하루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날이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어떨 때 지나간 날의 옷을 입으려 할 때가 있어요. 익숙하거든요.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냥 똑같이 하루를 지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더러운 옷은 버려야 돼요. 어제까지의 나의 잘못된 가치관은 빨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을 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뭐냐면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으면 하나님이 새 옷을 입혀주세요. 예전에 우리 세례 받을 때, 초대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는 강에서 받았거든요. 세례를. 강에서 세례를 받으면 온몸이 다 젖었어요. 완전히 강 밑에 들어갔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옷이 다 젖잖아요. 그러면 그때 교회에서는 새 옷을 준비해 줬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장소에서 옷을 갈아입고 오게 하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전까지 내가 살던 이 세상에서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한 음란함, 나에게는 그게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요. 그 당시 골로새 도시 안에 있었던 잘못된 어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행동들이 나에게는 무엇인지, 여전히 음란함일 수 있고요, 여전히 쾌락과 방탕일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는 부끄러운 행동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행동 하나들, 그리고 그 행동을 하게 하는 물질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려는 나의 탐심을 이제는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새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게 더러운 옷을 벗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새 옷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더러운 옷을 여태까지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내 입술에서 나온 말들이 깨끗하지 않았네요. 내가 생각했던 나의 가치관들, 내가 바라고 살았던 것들이 생각해 보니까 더러운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벗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가 그 옷을 벗겠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잠수복 입었다가 벗어보셨나요? 잠수복을 벗을 때 너무 힘들어요. 몸에 붙어가지고 잘 벗겨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땅의 지체가 그래요. 벗으려고 해도 몸에 붙어 있어요.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쁜 말은 내 입에서 나오는 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나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결국 벗겨질 겁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혀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가 찬양할 텐데 이 찬양하실 때 기대하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겠구나. 내가 하나님께 앞으로 나아갈 때, 내가 이것들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깊어진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삶을 허락하시겠구나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